결혼 못한 처녀가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노처녀가 됐는데 결혼을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겨우겨우 이제 남자를 사귀어서 집에 데리고 오면 이 처녀는 부잣집 귀한 외동딸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반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누나가 남자 데리고 오면 반대할 것 같아요. 계속 반대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간신간신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하려고 집에 데려오면 아빠가 반대해가지고 번번이 결혼을 못했어요. 30이 넘어가고 35살이 넘고 40이 이제 가까워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만나튜가 결혼정보업체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상담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랑 비슷한 남자를 제가 소개시킬게요. 그러면 아빠랑 비슷하니까 아빠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반대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비슷하게 키도 비슷하고 성품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비슷한 아주 조건에 있는 남자를 딱 맞춰가지고 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집에 또 데리고 왔는데 아빠는 반대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반대를 죽어도 안 된다고.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나랑 배우자가 맞는지를 내 스스로 분위기에 증명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내가 군인으로 증명해야 될 때가 있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내가 학생임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면 그 증명하는 그 일에는 항상 무엇이 뒤따라오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들을 해야겠죠. 오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스스로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열왕기 상 2장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때 평탄하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왕은 그 다음 왕들이 어때요?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평탄하지 않고 왕권을 위해서 싸우거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왕권을 딱 잡으면 자신이 왕이 됐음을 이제는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게 대부분이죠. 오늘 솔로몬도 평탄하게 지금 왕위를 물려받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는 아직 자기가 평탄하게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뒷배경으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숨죽여 있었던 많은 신하들이 아마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장에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이 다윗이 이제 죽어가고 있고 다윗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평탄하게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자신의 형 아도니아를 이기고 물리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는 스스로 자기가 왕임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었을 때 그러면 솔로몬의 정적들, 그들을 미리 제거하면 됐었을 텐데 왜 제거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뒷배를 든든하게 줬던 다윗이 살아있었을 때 솔로몬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솔로몬의 적이 됐고 정적이 됐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이 스스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스스로 솔로몬이 자기가 왕임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바로 스스로 증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언했냐면 재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네 스스로 증명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There be strong and prove yourself a man이에요. Prove yourself a man.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prove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이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남자임을 증명하라고 다시 첫 번째로 유언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로 나 스스로 나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증명하기보다는 남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 쉽게 갈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 스스로 너 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해줄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해주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네 스스로 증명하길 원했던 거예요. 너 스스로 증명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여러분이 여러분 됨을 증명하고 있나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얼마큼 여러분을 증명하고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숨기고 기독교인인 것을 창피할 때가 있죠. 사실 한국교회 기독교인 참 창피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남이 나를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 예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 안에서, 내 삶 주위에서, 내 친구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임을 얼마나 증명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을 합니다. 곧 다윗의 유언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에 세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니까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성봉장이 있었고 오른팔이었었어요. 백전노장이었고 누구의 싸움에도 이기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요압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른팔이었고 백전노장의 훌륭한 장군, 현재 이스라엘 온 나라의 총군 사령관이었죠. 근데 이 요압은 솔로몬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편에 서 있었어요?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평화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 장군인 아부엘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왔었을 때 압살롬 편에 있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장군 아마사를
다윗의 허락 없이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훌륭한 장수였고 자기의 오른편이었지만 속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편에 있지 않았던 이 요압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압살롬 때문에 저 길앗 지방으로 도망갔었을 때 바르실레들의 아들에게 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도와주고 살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또 한 사람은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는 자신이 도망갔었을 때 마하나임에서 자신을 욕하고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싹 바뀌어가지고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간에 묻었다가 쓸개 묻었다 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 시므이도 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은 이제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지 못했던, 다윗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지 못했던 요압과 스므이를 이제 옛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새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 거죠. 솔로몬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옛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 것들로 준비하는 일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옛 것들을 정리하고 새 것들로 채워 나가야 해요. 우리가 학생이었다가 갑자기 직장인이 되었으면 직장인으로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학생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였다가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으로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면 성인으로서 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옛 것들은 옛 것들로 다 이제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제는 옛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윗 시대 때에 그 유명했고 백전노장도 정리해야 됐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도 정리해야 됐고 그리고 시므이도 정리해야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옛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새 것들로 채워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하기 위해 옛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옛 것들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40년의 통치의 막을 내리고 죽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옛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새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원래는 아도니아가 왕이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됐죠. 자, 아도니아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자기 집에 거처하게 됩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요. 밧세바는 깜짝 놀라죠. 갑자기 네가 왜 여기로 오니? 평화를 위해서 온 거야? 아니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물어봐요. 아도니아에는 분명히 주변에 요압이라는 큰 장군도 있었고 대사장도 있었고 많은 신하들도 따랐었던 사람들이었죠.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나는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원래 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나를 향해 있었고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내 아우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청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여자 아름다운 그 처녀 수뎀의 아비삭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밧세바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 아비삭을 아비아달이
아비 아들에는 아도니아가 달라는 거예요. 자, 밧세바는 그쯤이면 네가 반란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쯤은 내가 해줄 수 있지. 내가 솔로몬한테 가서 한번 청해볼게. 솔로몬은 내 아들이고 내가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니까 내 청을 거절하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갑니다. 자,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부탁하는 청이 있는데 이 청을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를 만나면서 되게 예우를 많이 해주죠. 자기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 덕에 지금 내가 왕이 앉아있기 때문에 무슨 청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청을 이야기하자 솔로몬이 화를 엄청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느냐. 그러면 차라리 요압 장군 원하는 것도 구해라.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구하는 것도 좀 들어달라고 얘기해라. 아버지의 것을 지금 아도니아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왕권을 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었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직도 아버지의 것과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일로 계기로 해서 솔로몬은 이제 옛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청년의 장군이었던 자기 편에서 있었던 분하냐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추방하고 제사장직을 파면시켜요. 그 자리엔 대신 자기의 편이었던 사독을 제사장으로 앉히죠.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어떻겠어요? 가슴이 떨리고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군대 장군이니까 이제 군대를 모아야 되나? 내가 반란을 해야 되나? 지금 아비아들도 지금 고향을 내려갔고 지금 내가 섬기고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했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선택한 것은 바로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였었죠. 지난 시간 때 제단의 뿔을 잡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시 분야를 시켜서 제단 뿔을 놓고 있었을 때 바로 요압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하야가 그 큰 백전노장의 요압,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도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원했고 아버지를 욕했던 시므이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신이 왕이고 이제 옛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세운 것을 세울 때에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던 자기의 어머니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웠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을 채울 때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을 증명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자신을 증명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고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미스메레트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책임이며 의무이며 청구이며 충정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책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라는 것은 많은 개인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트는 약속과 확정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개인 것들을 제거하고 무엇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내 많은 것들,
내 개인적 많은 것들을 이제는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확정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예배를 지키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충성이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래서 예배를 붙잡았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하고 솔로몬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옛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예배의 사람이었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의 의무를 통해 하나님의 그 책임을 통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로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네 가지를 지킨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률을 지킨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킨 거죠. 근데 우리 이 단어가 대체 무엇인지 비슷비슷한 것 같잖아요. 법률? 계명? 율례가 뭐지? 증거가 그러면 뭘까? 우리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법률은 히브리어로 축하오예요. 축하. 법률, 관습, 고정, 조례인데 이것을 뜯어서 이야기하니까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률은 10계명으로 최소한 그 10가지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법률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613개의 율법 중에 그 대표적인 그 최소한의 10가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최소한 내가 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미츠바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이고 규정이며 전통이에요.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계명 가장 크게 드러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장 큰 계명, 그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과 네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며 우리의 의무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율례예요. 율례는 미취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취파트는 오히려 율례기보다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어본에서는 justi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례가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율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에투스, 증거예요. 이 증거는 하나님의 의식이고 생각이며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죠. 이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의 경고를 내가 기억하며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은 네 번째 증명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주님 앞에 행하면서 스스로를 증명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증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또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은 네핏이에요. 네핏은 스피릿이에요. 내 모든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네 가지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스스로 반성해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살았나. 내가 정말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나. 내가 얼마만큼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소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살았나. 오히려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진 않았나.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설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 스스로 증명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증명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못할 걸 증명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독하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을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이 행하는 게 뭐야? 그거를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의 행함을 보고 그 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니까 내가 행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행하는 것으로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처럼 스스로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을 증명할 때 그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은 곧 나를 통해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행함이 내 스스로 증명함을 통해 내가 기독교임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명하는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네요. 여러분이 증명하는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을 구하면 그 물질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행함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행했을 때 그 행함이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빛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도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했어요. 우리도 스스로 증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예수님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와 똑같은 행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할 때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해 내 영혼을 다해 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합시다. 그것을 하나님을 지키는 계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시다. 예배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율례를 지킵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을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지킵시다. 구원의 성도로 우리 살아갑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